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우선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각 각기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에 소홀히 하고요. 또 가벼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도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보다 더 믿음의 모습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더 신실하고 또 더 선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들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죠? 레갑 족속이죠. 이 레갑 족속은요, 일부러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 짓지 않고요, 이 장막의 텐트에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그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역에 물이 귀했습니다. 포도주보다 물이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찾아서 또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 물을 또 좋지 않은 물이죠. 그런 물들을 마시며 살아가는 거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레갑 족속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조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 고난의 삶을 살아라. 그 선조의 명령, 그 유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따라서 무려 200년 이상을 그렇게 장막에 거하고요. 또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아무리 선조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기가 막힌 그런 명령이잖아요. 고난의 삶을 살라고 하는 자기 자손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냥 대충 하다가 그만둬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키고 또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선조의 명령을 지켜가며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말을 왜 듣지 아니하냐? 사람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 자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 너희가 믿는 신의 그 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순종을 명령해도 왜 너희는 그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못한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좋은 모습들, 또 믿는 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또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겠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요. 누굴 믿어요? 교주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 그 교주의 말에 그들은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요, 그 말에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앞에 그 이단 있잖아요. 뭐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주차장이 꽉 찹니다. 온 가족이 다 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 잘못된 교주를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무엇인가? 그 교주들과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헌금 강요. 근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쏟아붓는 거죠. 심지어 우리 정명석은 어때요? 너무나 명백한 성추행의 증거가 있어도 어때요? 그들은요, 감싸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 우리 교주이다.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정말 미친 사람들이다. 정신 나갔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를 삼는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교주를 감싸고 그 교주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의 명령에 그냥 다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서로 다투고 싸워도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뭐예요?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시고 화해하는 자들이요, 화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나중에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 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보다 나아야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모습이, 그 세상의 모습이요, 오늘 레갑 족속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심판한 것처럼 그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그 세상보다는 나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잘못된 것이고요. 이단들이 야, 우리보다 쟤네들은 못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단들보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더 신실한 모습,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9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그 레갑족 속에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순종을 잘했으니까 너희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말씀인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또 그들의 또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습은요,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자손들에게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작은 겁니다. 작은 복된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은요, 그 자녀들에게 유익하겠지만 그건 작은 거죠. 정말 그 자손들이 잘되게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 순종의 삶을 가르치고요, 교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복을 받아 누리지만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 그 모습을 내가 유산으로 남겨주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요, 순종의 삶으로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 비교할 수 없는, 이단보다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보다 못하고요, 세상보다 못하면 창피한 겁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내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에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